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3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께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숫 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그의 나이 90세였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어서 야곱은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반이 야곱 덕분에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쉽게 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90세가 될 때까지 그를 잡아두고 일을 시킨 삼촌 라반은 속이는 자인 야곱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야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해내는 더 야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말도 거짓말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것을 챙겨주세요 라고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라반이 그러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양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그리고 열성인 숫자가 적은 검은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새끼 양들과 얼룩진 새끼 염소들을 달라고 한 겁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아마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잘 속이던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여러 번 속았죠.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줍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 레아였어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거의 무보수로 라반을 위해 일을 합니다.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겨내는 데는 라반이 야곱보다 한두 수 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야곱이 흠이 있는 양과 염소 새끼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자 라반은 그러겠다라고 하고는 바로 뒤에서 그의 교활함을 드러냅니다. 자, 창세기 3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수점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신이 14년간 부려먹은 야곱, 90세가 된 야곱이 떠나겠다라고 하자 라반은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를 얼르고 달래듯이 마치 야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 그날 라반은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의 수컷과 암컷들을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하게 시킵니다. 자,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의 암컷과 수컷들을 따로 떼어 놓았으니 이들이 어떻게 교미를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새끼 양과 염소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야곱에게는 겉으로는 고마운 척하고는 그래서 그의 요구대로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뒤에서는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교활한 술수를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을 속여왔던 참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 속이는 자라는 야곱,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를 능가하는 지독히 이기적인 인간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 더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에게 속고 속이며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안 속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부치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능가하는, 그들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속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찢어놓고 또 찢어놓을 것입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14년 동안 자신을 위해 봉사했어요. 그렇게 부려먹은 야곱이 90세가 됐습니다. 그 야곱으로 인해 라반은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산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더 넉넉해질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고상하고 교묘하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의 대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더 가지는 데 사용해요. 그런 지식과 경험에 고집이 추가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런 라반유의 사람들이 참 무섭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또 언제 만나게 될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라반유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우리들 역시 교활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속여 자신의 것을 지키고 또 챙기기 위해서 교활한 이기심과 이기심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옥의 부분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옥에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얼룩지고 점 있는 수염소와 순양 그리고 암염소와 암양들을 따로 분리해서 돌보게 합니다. 야곱에게 챙겨줄 것이 없는 거예요. 너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37절에서부터 4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어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장인 라반이 점과 얼룩이 있는 수지양과 순염소를 다른 암양과 암염소떼와 떨어뜨려 놓죠. 그러니까 이제 염소나 양떼들 중에는 점이 있는 것과 얼룩이 있는 양이나 염소 새끼들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하고 야곱에게는 튼튼하고 흠없는 양떼와 염소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흰색의 줄무늬를 내어서 흰색과 나무색이 교차되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 나무 껍질을 점이 없고 얼룩도 없는 튼튼한 염소들이 물을 먹는 통 앞에서 그것을 보도록 두었습니다. 당신은 물 먹는 그 물통 앞에서 물을 먹는 중에 양과 염소들이 교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혹시 그렇게 점이 없고 얼룩이 없는 양과 염소들이 교미를 하면서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면 양과 염소들이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을지도 모른다라는 황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가 한 일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고 상당히 미신적인 일입니다. 미신적인 거. 마치 어디 불상에 코를 이렇게 갈아서 그걸 마시면 뭐 아기를 낳는다. 가보면 코가 이렇게 없잖아요. 다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보다 더 간교한 라반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서글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생각대로 얼룩덜룩한 무늬 나무를 보고 새끼를 뺀 멀쩡한 건강한 양과 염소들이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많은 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성과 열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이루어준다. 우리도 신이 감동할 만큼 열심을 다하면 하늘도 하나님도 감동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부흥집회나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은 이 이야기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이 미신적인 일들을 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든지 다른 일들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것들을 챙기려 하는 이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비열하고 불가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야비한 술수나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늘리며 신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살 궁리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늘 부족하시죠? 자기 살 궁리만 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매일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져주시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들,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구원은 그들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비열하고 버러지 같은데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드시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무엇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이 아닌, 또 하나님을 비추어 내미 아닌 자기 자신을 채우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재산이 많아지고 장수하고 자녀가 많고 하는 것이 복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된 복의 그림자들인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 참복,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길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풍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기적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배부르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런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런 기적의 떡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5,000명을 먹인 기적의 떡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 먹고도 배고프지?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그 기적의 떡이 아니라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나의 살과 피.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기적의 떡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달라고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참복,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정말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죄로 인해서 하늘의 풍성함에 대해서 소경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오직 자기만을 알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눈, 하나님을 향해 멀어있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믿음의 눈을 영원한 생명에 고정시키며 이 땅을 나그네로 다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것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떡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열어서 바로 이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천 우리들은 늘 의심하고 연약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늘 그래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괜찮다,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셔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할게. 그 세상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를 고난을 상징하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의를 너희를 태우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니 어차피 복을 주실 거면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행할 때 건져 주실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물에 안 들어가고 불 가운데 또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 들어갈 때는 가만히 놔두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때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 그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을 하셔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열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기들의 힘과 꾀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자 원하는 복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때로는 물에 빠지고 때로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라반에게 속고 이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등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의 자격 없음, 이기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버러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를 자격으로, 권리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보세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데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성, 이기심과 연약함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가서 훌륭한 결과물, 훌륭한 무슨 인격들을 내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이죠. 가망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뚫고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옛자,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신을 채워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내는 삶,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버러지됨, 지렁이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상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버러지 같은 죄인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버러지됨이 드러나는 과정을 살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이 보이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거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남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풍요가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풍요를 뒤로한 채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힘들을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임을 잊지 마시고, 이 물같은 불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앞에 이 앞을 우리보다 먼저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장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회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은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속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며 영원한 구원을 소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미신을 통해 사용해서라도 나의 것을 지키며 챙기고 붙잡으려고 하는 가련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격 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내가 너를 위해 져줬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늘의 풍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이들을 성치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